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지만 남의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든 아니면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교육이 없이, 아는 거 없이 무턱대고 어느 날부터 신앙이 좋아질 수는 없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ABCD를 배우는 것처럼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배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교육 그 자체로 끝나고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틀을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제자반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대에는 왜 사람들이 옛날처럼 뜨겁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궁금하면 셀폰을 들어서 구글을 치면 모든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서 얻었던 경험, 신앙생활에서 얻었던 어떤 축복, 사람들의 말이 더 내가 신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더 신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는, 신앙이든 병이든 모든 것은 다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보면 다 나온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사실은 누가 이랬대더라, 그런 게 있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이건 그냥 거리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3, 40불짜리 그냥 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시편 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제자반, 사역자반에게 그냥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마음에 있는 대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아서 그렇게 기도 못해요. 우리는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솔직하게 기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도 공손하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19절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가 그 찬양 가사라도 이걸 적용하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로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만들 만큼 아주 아름다운 19절입니다. 그런데 9절로 가보면 멸한간 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승냥이는 늑대 같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구절인데 9절부터 끝절까지는 나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그 사람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해달라. 들의 맹수들이 그 인간을 좀 잡아먹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시편에 이런 거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아주 어여쁜 여인이 내 옆에 앉아서 트럼하는 것 같고요, 또 멋있는 신사가 길 가면서 방귀를 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야? 그런 느낌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9절부터 끝절까지를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러다가 내 원수가 승냥이의 밥이 되며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장인 시편 62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19절인데 3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더니 5절에 가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그 노래에서 3절 4절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편의 기자는 이걸 고백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마치 수박을 먹을 때 씨만 빼서 먹는 것처럼 시편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구절은 싹 빼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찬양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납득도 못하겠고, 설마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힌 시편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요. 시편 강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오늘의 말씀, 주는 말씀 중에 절대로 나쁜 말 얘기 안 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정서와 신앙의 정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대체적으로 공손한 내용을 말하죠. 특별히 신앙인끼리 얘기할 때는 더 공손합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고 사역자반을 해보면 의뢰의 거룩한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먼저 저의 실수, 저의 아픔, 저의 상처를 먼저 얘기하면 처음에는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고 낙심 잘하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무장해제가 안 되면 우리 자신을 정말로 직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나는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출 거는 감춰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수록, 더 진실해질수록 하나님의 만지심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뭔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앞에 오면 좀 신앙적으로 아는 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손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누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대화 중에 저 죽일 놈이
독사와 같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놈을 쳐서 입에 이빨을 꺾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이 사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인간이 아직 덜 됐구나, 이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 영혼은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는 미사여구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미사여구만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건 결국은 부분적인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맞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또한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늘 마음에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늘 좋은 얘기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추다가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을 비롯해서 고라의 자손이든 이 모든 사람 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괴로운 일, 화나는 일, 낙심되는 일, 어려운 일, 그런 걸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술 좀 끊어라. 술 좀 끊어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하다는 말은 억울한 사정 때문에 너무 탄식이 된다는 거예요. 격분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자극해서 지금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는 억울하고 원한 맺힌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게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슴 속에만 두고 있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내. 여러분, 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토해 보신 적?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할 때가 돼도 악착같이 참고 잠을 잡니다. 절대로 안 토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토해내는 기도였어요. 우리 앞장인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꼭 참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든 아픔이든 하소연이든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미사여구만 잘 말을 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누를수록 우리 속에 남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요, 이중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토한다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해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편이라는 게 원래 어떤 문학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문구가 등장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시편을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의 대부분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라고 해도 읽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책이 아니에요. 이건 무기지. 못 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책이 모세오경이라고 본다면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나 겨우 알 정도의 모세오경 갖다 줘도 못 읽어요. 이거는 그냥 땔감용이지 못 읽는데. 근데 반대로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이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시편의 특별한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은 글로 써서 보존하는 문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노래를 듣고 그걸 따라하다가 기억하다가 만들어낸 게 노래예요. 찬양시입니다. 모세오경 같은 문서와는 다르게 시편은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정서를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게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못 읽는 사람들도 누구나 노래는 따라서 듣고 부를 수 있으니까. 예배 때만 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50편을 골라서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다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 제일 좋은 것이 노래죠. 노래. 동요를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우리 어릴 때 아무 의미도 없이 막 불렀지만 그 노래 속에 내가 내 고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또 내가 너무 외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글을 적는 것보다 더 깊은 터치가 우리 사람들에게 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그거죠. 시험을 앞두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이건 글이 아니고 시편 말씀은 전부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른 것들이 기억이 되고 그대로 적용을 하고 나중에는 완성이 되어서 그것이 글로 남겨진 게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대중적인 정서를 가장 가까이서 반영하는 게 시편인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정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는 괴로운 일도 많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을 그 찬양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뽑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는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맨날 그런 것만 불러야 되는 줄 아는데 주여 저들의 입에 이를 꺾으소서. 그런 찬양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신앙인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괴로움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에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르고 참고 거룩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나쁜 말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고 그러다 보니까 꾹꾹 참다가 터져버려요. 꾹꾹 참다가 떠나버려요. 꾹꾹 참다가 상처가 돼버려요. 우리가 어떤 일로 흔히 다투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은혜가 무슨 물그릇입니까? 맨날 쏟아버리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쉽게 쏟아버린다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거는 감정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내가 잠시 화났다고 해서 확 쏟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은혜를 해석하면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쏟아버렸는데. 없는 것까지 담아가지고 다 쏟아버리는데. 감정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감정의 순화를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약간 감정이 좀 내가 클리어진 것 같아. 그런 건 잘못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거친 마음을 잠시 위로해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오래가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딱 나올 때는 오늘 박 집사가 나를 째려봤어요, 속상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요 맹수와 같습니다. 맹수가 얼마나 다루기 힘듭니까? 그런데 그 맹수처럼 다루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걸 내가 못 견뎌요. 나치 독일이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고 지체장애자, 정신병자, 집시 다 죽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리안 이상국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나치 독일의 그 골수분자들에게 인간의 가치라는 건 뭐냐? 그의 머리카락, 금리, 그리고 지방으로 만들 수 있는 비누. 그래서 저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이 많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금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 자신도 야수로 변하고 다른 사람도 짐승처럼 다루는 거예요. 첨단의 책과 문화를 자랑하던 독일 민족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돼지를 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이건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사람은 짐승이 돼요. 공부를 얼마나 했든, 교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얼마나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냈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짐승이 됩니다.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욕망을 탐닉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그 짓을 더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맹수를 쉽게 타이를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편 기자조차도 자기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말씀, 오늘 말씀이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 굉장히 근육질의 이런 남자들도 콧구멍 막업에 죽어버리고, 조금만 굶어도 죽어버리고, 목이 말라도 죽어버리고, 추우면 얼어 죽어버리고, 그게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글을 쓰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쯤 이 시편이 적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 비가 오면 그저 바위 밑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다니고 인기척만 있어도 놀라서 일어나서 밤에라도 도망을 가는, 맹수던 사람에게 발견되면 그저 싫어 죽는 겁니다. 그런 아무런 것이 없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이 없고 황폐한 들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원문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말 앞에 히브리 원어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키라는 단어의 뜻은 왜 그런고 하면,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그래서 앞절과 연결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앞절과 연결해 보면 내가 왜 목이 가라고 황폐한 땅에서도 주를 앙모하느냐. 그 이유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 오늘도 돈 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주님의 인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뜻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혜, 그걸 말할 때 헤세드, 주의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했던 시편 23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편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따라가는데도 벅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간 줄 알았는데 2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걸 느낀 거예요. 내가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가 그냥 갈 때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선과 인자심으로 나를 밀어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도 보면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게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아무리 실패를 해도, 인생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져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언제나 찾아오셔서 뒤집어 쓴 오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4절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저 죽일 놈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한탄스러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사람은 안 들어줍니다. 사람은 내 자신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두 번은 들어줄지 몰라도 아이고 나도 귀찮다, 당신 그 마음까지 내가 다 들어주고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원수가 많고, 원수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내 밥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신다. 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너 말투 좀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남들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심정을 알고 너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인정은 안 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아세요. 그런 거 이해 못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거는 힘든 일인가, 하나님 이거는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실제 모습보다도 우리가 더 거룩한 척 할 수 없고, 나의 실제 모습보다도 더 착한 척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못 세잖아요. 하나님은 다 세우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여과되지 않은 그 감정에 대해서 충격받지 않고 놀라지 않으십니다.
토해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감추고 꽉꽉 눌러가지고 나중에 내가 지쳐가지고 나는 하나님 포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래, 그게 너잖아. 그게 너잖아. 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처럼 잘 부서지는 거 알아요. 잘 깨지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늘 공손하고 또 차분하고 교양이 있고 매너가 있고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칠고 투박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평하고 내 마음을 토해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